6월 22일 목요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란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감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머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빌립보는 동부 마게도냐의 도시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능욕은 업신여겨 욕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간사하다는 성질이 교활하여 남을 잘 속이다 는 의미이고 여기서는 진리에서 벗어난 행위를 가리킵니다. 감찰하다는 시험하여 살펴보다는 것을 말하고 유순하다는 부드럽고 순하다, 온유하다란 의미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사도의 마땅한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머와 같은 유순함으로 성도들을 대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가르치고자 함입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미정자들이 예수님의 참사랑을 깨달아 자기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힘입은 수고 1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기에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수고가 큰 만큼 생색이나 원망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여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힘입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면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 수고를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요즘 공동체를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힘입어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수고입니까? 내 영광을 구하는 수고입니까? 두 번째, 우리의 사랑하는 자 7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이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자로서
성도들을 쓴소리로 양육할 권위와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녀를 기르는 유모처럼 유순하게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상황에서도 들은 복음대로 적용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성도들을 바울이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으니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 유모처럼 유순하게 대하며 믿음으로 길러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일하면서 전한 복음 9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뿐 아니라 밤낮으로 손수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적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이 조금이라도 더 전해질수록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족과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하는 것을 사람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모두 아시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양육하고자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 수고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저도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저를 위해 쓰는 지체와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를 주께서 갚아주시며 제가 그 권면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유순한 자 되기 란 제목으로 정송호님의 말씀 적은 글입니다. 저는 건축 자재인 샌드위치 패널 납품업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작스러운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요 거래처들이 갑자기 휴업에 들어가고 경기 부진으로 건축자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날로 근심이 쌓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업체로부터 급하게 자재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금 4천만 원을 받고 작업 일자에 맞춰 자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업체는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계약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통보에 저는 분노하여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합의 요청 시 3대 7 정도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거래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 건으로 끝까지 싸워서 값을 받아내야겠다는 탐심의 탈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주님은 날마다 제게 주시는 큐티 말씀과 공동체의 권면을 통해 마땅히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큰 피해가 없다면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적용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는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업체에게 계약금 전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계약이 곧 있으면 만기니 나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임대차 보호법과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들어 집주인과 옳고 그름을 따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하고 큐티하던 저는 아내에게 우리 집 경제 사정도 안 좋고 금리 인상으로 전세 자금 대출금도 계속 올라갈 테니 대출 없이 우리 형편에 맞게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제야 아내도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는 이사 준비로 구석구석 쌓인 물건들을 버리고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저희의 세상적인 마음도 함께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날마다 큐티 말씀 한 구절을 정해 내 생각을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제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중심적으로 말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입니다.